오늘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재작년에 선교 관련해서 몽골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몽골 일정 중에 대초원에서 하룻밤을 묵는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니까 그 넓은 초원에 인공적인 불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아주 칠흑같이 어두웠고요. 밤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넓은 하늘에 정말이지 가득 별이 차 있었습니다. 모처럼 은하수도 제가 아주 뚜렷하게 봤고요. 그 별들을 보면서 돌이켜보니까 어렸을 적에는 별을 굉장히 평범하게 자주 봤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은하수도 보고 또 하늘을 자세히 보면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도 많이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도시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불빛이 강해지고 또 미세먼지다 뭐다 해서 이제 공기도 탁해져서 이제는 별을 보는 것이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을 올려다볼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소중하고 아름답지만 우리가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있는데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면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동전이었고요.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오늘 이야기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연속된 3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게 된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 말씀 읽어드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양을 잃어버리고 동전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드라크마 이야기만의 독특한 점도 있어요. 양이나 탕자는 제 발로 다 집을 나갔습니다. 스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전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잃어버려졌습니다. 여인이 어딘가에 두고 기억을 깜빡했을 수도 있고, 또 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어딘가에 흘려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이가 가지고 놀다가 서랍 사이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드라크마는요, 어느 순간 누군가에 의해서 잃어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전문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설교도 하시고 그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까지 같이 먹느냐, 이렇게 수군대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정도 되면 그 격에 어울리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격에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격에 안 맞게 세리와 창기로 대표되는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세리로 대표되는 죄인들은 이제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떨어져 나간 존재입니다. 분리된 존재입니다.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유대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잃어버려진 사람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2019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를 보았는데요, 한국교회 개신교인 중에서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그 당시에 2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늘어나서 25% 이상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말씀드렸고 다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안나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에서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는 교회는 안 나간다 하는 성도들이 개신교인들, 스스로 개신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이제 한 25% 이상 될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부정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답한 분이 무려 35%가 됩니다. 그리고 그 면면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1위 이유가 뭐냐 하면 목회자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끔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 있으면, 상처 준 일 있으면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기존 교인들의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에 상처받아서 못 나가겠다. 이 두 가지 이유만 보면요, 여러분, 만약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가나안 교인들이 교회에 안 나오게 됐다라고 생각하면요, 이분들은요 스스로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려진 분들인 거죠. 교회에서 먼저 신앙생활한 우리들에 의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들을 잃어버리게 한 책임이 절반 정도는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가 가족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신 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단하셨을까요? 혹시 먼저 믿고 신앙생활한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해서 잃어버려진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모든 면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서 얻는 교훈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서 얻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너무 기뻐하죠. 즐기자, 기뻐하자, 너무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영어 버전은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Celebrate with me, I found my lost coin.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나의 잃어버린 코인, 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다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여인은 잃어버린 자기의 드라크마를 그냥 드라크마라고 동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 굉장히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인들이 결혼을 할 때는요, 동전 10개를 묶어서 목걸이로 만들어서 예물을 받곤 했다고 합니다. 결혼 예물이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만약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잃어버린 하나의 동전이 그 10개의 묶음 중에 하나라면, 예물로 받은 목걸이에 하나를 이루었던 드라크마라면요, 단순하게 돈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죠. 결혼 예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아야 됩니다. 다른 드라크마, 다른 동전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드라크마, 내가 잃어버린 그 동전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여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예물이니까 너무 소중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탕자 비유를 보면요, 아버지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제 지금 아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거리가 아직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돌아온 탕자를 반깁니까? 아버지의 마음속 한 자리에는요, 작은 아들만이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수많은 아들이 아니라 집 나간 바로 그 아들, 그 둘째 아들,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그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그 다른 사람으로 많이 채울 수 없는 자리, 오직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없다고 하나님 그렇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렸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우리만이 채워드릴 수 있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바로 그 동저를 원하는 여인, 집을 떠난 바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세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 아니면 안 된다,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의 일꾼으로 쓰시겠다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신음과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 막막해하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이삭처럼 우유부단해서 정말 어떤 것도 결정할지 몰라 모든 것이 혼돈스러운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또 야곱처럼 비열하고 약삭빠른 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를 잃어버리지 않고 잊혀진 존재가 되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말인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중단한 적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시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중에서 일부를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유명하십니다. 우리가 꽃의 이름을 알고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 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식물도감 속에 있는 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꽃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고 향기를 맡으면 꽃과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 형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기고 활력이 솟아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서 얻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2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소중하게 여길 뿐 아니라 끝까지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먼저는 불을 켰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집은요, 가옥들은 창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한 대낮이라고 할지라도 불을 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등불을 켰습니다. 근데 지금 동전을 찾아야 되니까 불을 또 얼마나 켜야 되겠습니까? 근데 불만 켜서 또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집안을 빗자루로 쓸었습니다. 여러분, 빗자루로 집안을 쓸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도 움직이고 돌멩이도 움직이고, 그렇게 하다가 동전도 걸려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바닥에 부딪히면 소리가 나겠죠. 벽에 부딪히면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지금 여인은요, 시각으로만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청각까지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찾습니까?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불을 켜고 바닥을 쓸어가지고 찾을 때까지 찾아내겠다는 거죠. 여기서 찾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명한 단어입니다. 유레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얽힌 또 일화가 있죠. 그리스 철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왕관에 포함되어 있는 은혜의 비율을 알아내는 과제를 받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다가 물이 넘치는 걸 보면서 원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찾았다, 발견했다, 그때 사용한 말이 바로 유레카라는 단어입니다. 그 똑같은 단어를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찾고 나서 감탄하며 감격하십니다. 내가 마침내 찾았노라. 유레카, 나의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노라.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동전을 찾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구약에 보면 요나사가 있는데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려진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자리에서, 지중해의 배 위에서, 바다 아래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가족 초청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즌이 되면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들은 마음에 부담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들 중에 그분들을 작정하고 전도한 것이 올 한 해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전도가 된다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을 줄을 압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간이 부담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포기하면 우리도 포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열정과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초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초대장을 한 장씩 넣어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작정하신 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이 초대장을 받아서 보면서 누구에게 이 초대장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을 제가 정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 갔던 성도님의 남편분에게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분도 가난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교회에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나오기 어렵다는 분이세요. 제가 그날 신방을 가니까 또
목사가 신방 왔다고 저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같이 그 자리에서 앉아 계시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마음은 열려 계신데 뭔가 좀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 초대장을 잘 작성해서 또 지금 바깥에서 파는 과일청을 하나 제가 사서 그분께 주중에 정중하게 잘 전달해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초대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주님의 마음으로 불도 켜고 빗자루로 쓸고 찾아낼 때까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노예상인 존 뉴턴이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원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중에 예수 믿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랍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요, 존 뉴턴이 찾아낸 하나님의 간격보다 하나님 입장에서 존 뉴턴을 발견한 것이 더 놀랍고 감동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래했겠죠. 유레카, 내가 저 잃었던 존 뉴턴을 찾았다. 나의 탕자를 찾았노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상관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잃어버린 드라크마 뷰에서 얻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잔치로 초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잔치로 초대하십니다. 두 가지 교훈을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런 자를 끝까지 찾으십니다.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쓸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찾아내십니다. 유레카,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기쁨의 잔치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드라크마를 찾은 주인이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풉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근데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잃었다가 찾은 한 드라크마는 우리 지금 현재의 돈으로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사람도 이 손님으로 초대했는데 적대를 또 소리할 수 없잖아요. 그럼 동네 잔치를 베풀면 내가 지금 찾은 돈 5만 원, 10만 원은 비교할 수 없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돈이 듭니다. 수지리 타산이 맞습니까? 안 맞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런데 여인이 왜 기뻐합니까? 잃었다가 찾은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 왔습니까? 이 세상의 기쁨은 무언가를 얻어낼 때 얻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안정된 직장을 얻을 때 기뻐합니다. 아파트의 평수가 넓어질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내 월급이 늘어날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물론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왜 우리는 그만큼 기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머리는 알지만은 우리가 가슴까지 그 알미 내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유레카, 마침내 발견하였노라 감격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주는 얕디얕은 기쁨에만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 아닙니까? 저는 목사지만 또 한편 걱정도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내가 목사지만 나의 기쁨에 동참하며 살아왔느냐? 나와 함께 울고 웃어왔느냐? 아니면 세상과 함께 웃고 울지 않았느냐?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받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잔치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잔치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몽골 하늘의 은하수를 보기 전까지 잃어버린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광활한 대지 위에 그 밤하늘에 가득 찬 별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왔던 것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유레카 외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잃지 말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주는 얕은 기쁨에 이 하나님의 기쁨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작은 삶을 꽉꽉 채우며 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